네, 네, 막 화가 났죠, 그죠? 네, 부모님을 공경하라. 예전에 뭐 어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 부모를 공격하라 뭐 이렇게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시사철을 내 몸이 알고 그 시기에 좋은 것들을 내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내가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 이렇게 철이 흘러가는 그 철에 따라서 정말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 그것이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사계절을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면 각 계절마다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좋지 않은 것들도 있죠. 여름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더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죠? 막 더우면 짜증이 나고 꿉꿉하고 불쾌지수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러나 여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놀이도 할 수 있고, 여름이기 때문에 수박도 먹을 수 있습니다. 뭐 여름이기 때문에 여름 가질 수 있는 어떤 스포츠를 즐길 수도 있겠죠. 뭐 물론 좋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 여름이기 때문에 그 여름에만 즐길 수 있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반대로 겨울은 어떻습니까? 겨울은 엄청 춥죠. 추우니까 막 열이 받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겨울에만 누릴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여름만 있는 나라,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보면 설경을 보는 게 굉장히 로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땅에는 한 번도 눈을 실질적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설경을 직접 직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축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는 양과 음이 있습니다.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죠. 그 반대로 나쁜 게 있으면 반드시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공존해 있는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이라고 하는 분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부모님이 별로 선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부모님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을 볼 때도 있고 나쁜 점을 볼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무엇을 봅니까? 좋지 않은 나쁜 단점들을 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을 바라볼 때 언제나 그 부모님에게는 좋은 면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길러주셨고 우리의 뿌리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 그 부모님의 좋은 점들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반면에 모든 분들이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것 같아요. 부모님과의 관계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 부모님을 존경하고 따른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이 어느 순간 나에게, 우리는 완전히 세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세대의 것들, 나와 맞지 않는 세대의 것들을 강요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어떻습니까? 막 화가 치밀죠. 더 이상 나는 부모님하고 못 살겠다. 나는 이제 독립할 거다. 막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을 선언했는데 돈 없어서 다시 막 기죽어서 들어가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계속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바라볼 때에 나는 부모님은 우리의 고향이야. 부모님은 내 안식처야. 내 정서적인 어떠한 지주와 같은 곳이야 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독립하고자 하는 이 욕구가 우리의 삶 속에는 함께 공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는 나가서 살려고 독립하려고 하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나에게 먼저 미리 좀 당겨서 주십시오. 여러분, 유대 사회에 있어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에만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의 통념상
부모님이 돌아가셔야만 유산 분배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부모님에게 나에게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나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걸로 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유산을 줘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 아들이 유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이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올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아버지를 하나님에 비유하고 있다면 분명히 이 아버지는 아들의 결말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돈 다 가지고 가봐야 이 돈 탕진하고 고생 직사게 하고 어차피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만류하지 않고 보내버렸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는 정말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상황이 어떠한 이 삶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다 알면서도 우리를 막으시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버지를 품에서 떠나본 사람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반면에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늘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에 굉장히 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성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문제가 있었죠. 뭐가 문제였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의 본성이 언제 드러납니까?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첫째 아들은 그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성실함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함에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것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재물에 있었고 그가 그렇게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아버지에게 나의 유산을 제대로 잘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성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집을 나아갔다. 물론 우리의 집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그러나 여러분 둘째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집에 있다고 해서 그 아들이 온전하게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의 마음은 이미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떠남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미 그 아들의 마음은, 몸은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집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원했던 것을 마음껏 누려보고 마음껏 해보고 거기에서 경험하는 허무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떠나가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앙에 있어서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내 마음 가운데 담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굳이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나에게 징벌하지 않아도, 나에게 어떠한 징계를 내리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에 철이 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에 철이 든 사람이 우리 인간과의 관계, 특별히 중요한 부모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어떤 관계를 원하실까, 그것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될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녀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아버지들에게 순종하라. 그분들을 경외하라. 그분들을 존경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와 우리와의 관계에서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지켜야 될 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여러분들은 존경을 표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오늘 사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모님들에게 이야기하죠. 또 아비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그래서 많은 청년들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주님의 말씀으로 저를 훈계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어떤 훈련으로 저를 훈계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저희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따로따로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너희 부모님들은 자녀를 말씀으로 훈계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자녀들이라면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너에게 이렇게 해주면, 자녀들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순종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님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르치고 훈계하고 훈련시키면 너는 부모님에게 순종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냥 일방적인 명령입니다.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의 제5계명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1계명에서 4계명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맺어지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계명,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맺어지는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계명인 5계명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모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이 말씀이 주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3개월 남짓 광야에서 생활을 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에서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종살이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모든 생각들은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 세상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어떠한 사람을 대하는 개념에, 그 기준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 길들여져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엇으로 살았죠? 노예로 살았습니다.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종과 노예는 그 사람들에게 사람 대우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노예가 같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아직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노예를 죽이지 않고 살려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노동력을 써먹을 만한 아직까지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둔 거라고요. 그걸 다른 말로 돌려놓으면 나이 들고 병들고 힘이 없어서 노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나마 사람 대우받지 못하는 노예들 가운데서도 완전히 다시 분류되어져서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입니까? 이게 부모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가서 함께 가정을 이루었던 부모들 세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힘없고 늙고 노동력도 없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없는 부모, 그 부모로서의 역할, 그 역할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부모로서 지금 내가 그들을 봉양하고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입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게 부모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을 향하여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너는 그분들을 존경해라,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부모님은 내가 존경할 만한 분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순종할 수 따를 만큼의 어떤 나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명령하고 계실 때에 그들의 부모님이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될 수도 없고
어떠한 도움도 되어질 수 없고 어떠한 힘이 되어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부모님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 앞에 경외하고 그분들을 우리가 떠받들어 봉양하는 이 일들은 조건적인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떠한 존경을 표하는 것, 효도를 하는 것은 이유를 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부모님이 우리의 인생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제사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꼭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음식이 3가지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대추, 하나는 감, 하나는 밤이래요. 대추의 의미는 뭐냐면 대추가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산과 많은 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추를 올려놓는답니다. 감은 무엇이냐면 감은 원래 있는 나무 그대로를 심으면 이게 씨를 심으면 감나무가 열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감나무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있는 나무에 그 감의 가지를 접붙여 가지고 살리는 것. 그래서 키우면 감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부모를 잘 만나야 되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는 스승을 잘 만나서 너의 인생을 복되게 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감을 올려놓는다고 그래요. 마지막 밤은 무엇일까요? 밤을 땅에다 심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씨를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씨가 썩고 싹이 나서 나무가 돼서 자라죠. 열매를 맺죠. 그런데 밤이라고 하는 나무는, 밤이라고 하는 열매는 밤을 심으면 그 밤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밤의 열매를 맺기까지 밤이라고 하는 모양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답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네 뿌리가 무엇인지를 너희는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뿌리를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뿌리는 결국 부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나가고 잘나도 부모가 내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비참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의 뿌리도 거기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내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 부모님을 높여드리면 여러분들의 뿌리가 그만큼 높아지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이모네 식구들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가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식사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명절에 모여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상을 따로 차립니다. 어이가 없죠. 이거는 뭐 아직까지 지금 세상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세상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큰이모님 댁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 누나들이나 형들을 보면 그 아버지를 굉장히 많이 위합니다. 아버지의 말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꾸벅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자식들이 부모를 그렇게 대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그 부모를 대할 때에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여러분들의 수준은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대우해드리고 대접해드리는 모습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언제나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들이나 모세에게 나타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요. 도대체 나를 보낸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굉장히 어이없는 대답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를 보낸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나는 나야. 그렇게 대답하고 말아버리셨어요.
그리고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해 못하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출애굽기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금방 그 하나님을 이해해 버렸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자신의 뿌리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의 일생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혼자 잘나고 잘 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키우셨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보살피셨고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가 쌓여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 잘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못난 부모라 할지라도 그 부모의 도움이 없었으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모님의 능력, 헌신, 그 부모님의 어떠한 모습, 그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보여주신 하나님 대신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지만 부모님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가운데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그래서 부모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모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부모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내 부모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농축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길을 잃은 한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 양을 치는 목자가 어떻게 하죠?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누구에게 집중하는 게 더 맞습니까? 어떠한 부류에 더 집중하고 관심과 애정을 쏟는 게 맞습니까? 99마리에 내 모든 집중을 다해서 그들을 잘 돌보고 양육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양의 주인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어요? 잃어버린 한 양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관점. 앞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부모님은 이 땅 가운데 소외되어 있는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고 나에게 어떠한 힘이 되어줄 수 없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가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에게 무엇인가 유익이 되어줄 수 있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을 붙들고 그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논리는 무엇이라고요? 힘이 없는 사람, 소외되어져 있는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끝까지 찾아가 돌보는 것,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 양을 버릴 수 있는 공동체는 나중에는 99마리의 양도 버릴 수 있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버리기 시작하면 결국은 마지막에 99마리의 양도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수많은 관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하며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유익이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죠. 그 반면에 어떠한 사람은 내가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도 그 에너지를 쏟은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에너지를 쏟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의 공동체가 비로소 힘 있는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최고의 불효가 무엇일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자녀가 부모에게 불효하는 최고의 불효가 무엇일까? 질문을 던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부모님보다 먼저 죽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막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목사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부모님에게 하는 최고의 불효는 무엇이냐? 부모님보다 못한 인생을 사는 거랍니다. 부모님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부모님의 수준 안에 묶여있는 자녀가 부모님에게 가장 불효하는 자녀래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왜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돈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그렇게 헌신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을 교육시키려고 하실까요? 자신보다 나은 삶을 살으라고. 여러분, 그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성령을 왜 우리에게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보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더 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은 하나님이고 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분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아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그분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 수 있어. 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보다 나는 더 뛰어난 삶을 살 수 없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라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여러분, 철이 들었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정말로 어떤 포괄적인 더 큰 넓은 의미에서 보면 큰 그릇이 되는 겁니다. 내가 부모까지도 품어버릴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는 거라고요. 내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위대한 인생으로 자라가는 것, 성장해 가는 것,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요. 이게 저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보다 못한 수준으로 제한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계를 하나님이 규정짓지 않았다고요.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대단한 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래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꾸만 여러분들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거라고요. 나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을 이런 부모님밖에 못 만났기 때문에, 나는 이런 상황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수준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수준 뛰어넘어서 더 위대한 삶,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어떠한 꿈과 비전들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것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보다 더 뛰어난 것을 꿈꾸고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신앙인이 철든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인생이 진짜 철든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속 터지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다 알고 있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공부를 봐주는데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앞에서 이미 다 풀었던 문제예요. 그런데 나 이 문제 못 푼다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해보고 잘 읽어보지도 않고 나 이거 못 풀어 라고 이야기하면 막 복창이 터집니다. 진짜로 막 확 풀어 헤쳐버릴까 막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도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꾸만 여러분 스스로를 제한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사랑의 능력,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 사랑은 여기까지라고 왜 제한하세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나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난 여기까지만 할게요 라고 왜 여러분들의 스스로를 제한하시냐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크게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그냥 여기까지만 할래요 라고 왜 여러분들의 한계를 스스로 제한하고 말아버리냐고요. 어버이날입니다. 물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철든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한정짓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조건과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면서 나는 이 정도가 딱이야 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제한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십시오. 철이 들었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때를 따라 변하는 그 상황 속에 그 철에 따라 내 몸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좋은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때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힘들고 고난의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철이 들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을 보는 겁니다. 좋을 때가 있어요. 잘 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것, 이게 철이 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지나가는 이 하루의 삶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 철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대우하는 그 수준이 여러분의 수준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철든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내 스스로의 한계를 규정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내 스스로를 제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큰 그릇이 되십시오. 큰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수많은 조건들이 있고 감사해야만 하는 수많은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이 가리워져서 그것을 못 보는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맺어가시는 열매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열매를 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